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했던 이야기. 사랑과 평화다. 제5장 자수한 베트콩의 자백. 천병으로 혼바산 굴속의 적들을 찾아 나선 날, 우리 삼중대는 기동 타격 중대로서 24시간 비상 상태로 대기하며 늘 초긴장이었다. 그야말로 긴장의 허리띠를 풀 시간도 없고 마음이 들떠서 편할 날이 없었다. 차라리 작전지로 떠나는 것이 마음 편했다. 어느 때는 작전 나갔다 들어와 배낭도 벗지 못했는데 또 작전 비상이 걸려 그대로 뒤돌아 다시 작전에 나갈 때도 많았다. 적들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적들이 쳐들어와 목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모두 전쟁터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곤함도 어떤 고달픔도 피할 수가 없었다. 어떤 불만도 자포자기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뛰쳐나가 도망갈 수도 없는 이국 땅에서 적과 서로 총을 겨누며 파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삶을 두고 싸워야 했다. 어느 날 또 비상이 걸렸다. 중대급 비상이 걸려 중대원 전체가 작전에 출동하게 되었다. 작전 지역은 바위절벽, 암벽으로 명성이 높은 혼바산이었다. 원숭이도 한숨을 푹푹 내쉬는 악산이다. 우리는 혼바산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작전을 했었다. 전투 식량과 실탄 일기수 300발과 텐트, 개인 화기를 배낭에 짊어지고 바위 절벽을 타다 보면 혼바산은 한글 문자 그대로 혼이 빠져나가는 산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파월을 앞두고 양평 용문산 지역에서 특수산악훈련과 유격훈련 등 피나는 훈련을 3개월 이상 받았기에 모두 바위 절벽에 뻗어내린 나무 뿌리를 로프처럼 움켜잡고 정말 원숭이 못지않게 산을 잘들 탔다. 이날 수색작전 장소는 혼바산 사부 능선 지역이라고 하다를 받았다. 민간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첩보를 입수했는데 혼바산 굴 속에 적들이 20명 이상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고로 우리 중대는 긴장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완전 군장을 하고 도보로 오후 2시부터 작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날 중대 작전 병력 중에서 천병은 나와 유병장이었다. 천병의 임무를 맡을 때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공포증이 먼저 머리에 스쳐간다. 천병의 임무는 본대 앞에 20m 혹은 50m 먼저 가면서 적으로부터 은폐와 엄폐를 하며 적의 동태를 살펴 적의 상황이나 모든 사건들을 먼저 보고 뒤따라오는 아군들에게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고로 천병은 적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부딪히기 때문에 적의 표적이 되어 죽는 일이 많다. 또 적으로부터 많은 아군의 생명 손실을 막기 위해 항상 맨 앞에 가는 몸이라 적이 설치한 부비 트랩이나 쥐뢰, 폭발물, 철창을 만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함정 같은 경우는 예리한 죽창이 박혀 있고 독사까지 잡아 넣어놔서 거기에 한 번 빠지면 창살에 찔리고 독사에 물리기도 한다. 창살에 찔리면 파상풍에 걸리도록 소똥까지 발라놓은 깊이 2m의 함정은 무시무시한 죽음의 장애물이다. 낮에 보나 밤에 보나 감쪽같이 해놓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 고로 신경을 곤두세우며 죽음의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적들은 정글 속에 숨어 있거나 바위 틈에 숨어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소대나 중대가 이동하면 아무리 은밀하게 간다 할지라도 눈에 띄기 일수다. 그래서 천병은 더욱 긴장하여 늘 의식하고 눈에 핏발이 서도록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적의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천병이니 어떻게 보면 천병은 전투의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전에 나갈 때 이동하는 전체 병력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고로 천병은 고장나지 않은 레이더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나는 1, 2차 파월되어 베트남에서 3년 가까이 전투하면서 거의 70번 이상 천병 임무를 맡았다. 전쟁터에서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없는 날이 없었지만 특히 천병을 설 때는 사선에 올라간 몸이었다. 베트남 밀림 작전 때 제일 위험하고 제일 많이 죽는 자가 천병이었다. 적은 대개 숲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아군을 먼저 보면 가슴이나 머리에 총을 쏘고 번개처럼 달아나 사라진다. 이렇게 먼저 당하면 잡기 힘들다. 먼저 보는 자가 먼저 쏘고 산다. 천병은 2명이 한 조로 서게 되어 있다. 정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한 명은 벌목칼로 정글을 치며 길을 대강 내주고 다른 한 명은 앞에 동태를 살펴주며 총을 들고 경계하면서 뒷사람에게 연락하는 일을 한다. 힘들기 때문에 교대로 임무를 수행한다. 칼로 나무를 치고 잡초를 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천병이 숨을 죽이며 귀신같이 간다 해도 어디선가 숨어있는 적들로부터 먼저 눈에 띄어 사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정글과 각종 가시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으니 최대로 소리 나지 않게 자르고 가야 된다. 고로 눈에서 핏발이 서도록 긴장한 채 사방을 경계하며 가야 했다. 이날 유병장과 나는 2시간 반 동안이나 정글 속 가시나무와 각종 잡초를 길이 2자 이상 되는 벌목칼로 쳐가며 목표지를 향해 갔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다. 50m 뒤에서는 중대 병력이 일렬 종대로 서서 개인 전투거리 5m씩 떨어져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군들이 뒤따라온다고 마음 놓을 수도 없었다. 적들은 먼 곳에서 뭉쳐 다니는 아군들을 망원경으로 보고 2m, 200m, 300m 떨어진 곳에서도 유탄 발사기를 쏘아 얼마든지 무더기로 죽일 수가 있고 또 천병의 코앞에 나타나 갑자기 총을 쏘고 밀림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천병 바로 뒤에 중대 병력이 따라온다 해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도 모르게 침투하는 것이 많은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아무리 천병이 먼저 지나간 후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베트콩들은 천병을 그대로 가게 두고 뒤따라오는 본대를 공격하여 많은 병력을 멸하는 전술을 쓸 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시작되면 뒤에 따라오는 병력도 모두 허리를 새우처럼 바짝 구부리고 사방을 경계하며 마음 조이며 이동해야 한다. 이날도 적이 확실하게 있다는 정보를 듣고 정글 속을 헤쳐가고 있었기에 어디에선가 적들이 우리가 침투해 오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속이 타고 긴장되어 온몸에 비오듯 진땀이 쏟아졌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오직 나의 전능자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며 견뎠다. 그래도 막상 적의 소굴에 들어가 수색 작전을 할 때는 머리끝이 하늘로 서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열대 정글의 가시나무와 잡초들은 억세기도 하고 무성했다. 몸으로 뚫고 나갈 수는 없는 가시덤불, 기타 장애물을 소리 없이 천병 두 사람이 제거하고 빠져나간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뒤에 본대에게 신호를 보내 따라오게 한다. 뒤에 따라오는 본대들도 앞에 천병이 갈 길을 만들 때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사주 경계를 하며 기다리기 때문에 실상 힘들다. 열대의 태양볕은 위에서 내리쬐고 무성한 잡초에서 후끈거리는 열기가 나오니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인생 막다른 괴로움에 골목의 괴로움을 받는다. 그날 유병장과 나는 새들이 유난히 짹짹거리지는 않나, 혹은 저기 이동 중에 건드려서 실가닥 같은 나뭇가지라도 꺾인 것이 있나 자세히 살피며 정글 칼로 가시덤불을 살살 끊으며 갔다. 사람의 발길이라곤 단 한 번도 디딘 일이 없는 열대의 무성한 잡초를 요령껏 헤치며 1시간쯤 갔을 때다. 여기저기서 새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서 모두 푸드득거리며 날아갔다.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됐다. 내 옆에 천병 유병장은 굵은 가시나무만 요령껏 치고 몸만 빠져나가자고 했다. 이렇게 또 2시간 동안 가다 보니 정글이 끝났다. 드디어 정글의 숲이 끝나고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서 있고 시골 초가집만한 바위들이 여기저기 쌓여있는 나무숲에 이르게 되었다. 소낙비를 맞은 듯 옷은 땀에 흠뻑 젖었고 열대의 그 무더운 38도에서 40도씨의 땡볕이 숨을 답답하게 몰아쉬게 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모든 동태를 살펴보았다.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자꾸 스쳐왔다. 서로 손가락으로 찔러대며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느냐고 하니 유병장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 무거운 철모를 눌러 썼는데도 두려움이 몰아치며 머리끝이 하늘로 치솟았다. 마음이 초긴장되었다. 저기 바위 뒤에서나 혹은 나무 위에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고 곧 총을 쏠 것만 같았다. 허리를 굽히고 신속히 뒷걸음질하여 몸을 숨긴 후에 2눈만 내놓고 다시 앞을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왠지 머리끝이 하늘로 서며 소름이 끼쳐오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며 금방이라도 적이 우리에게 총을 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예감이나 직감을 감지기로 삼고 늘 살피는 것이 우리의 판단 방법이었다. 틀림없이 느낌이 오는 곳으로 볼 때 적이 어딘가에 숨어서 우리를 관측했다고 판단하고 뒤로 5m에서 6m 빠져나왔다. 순간 기도하니 바로 앞에 적이 있다고 영감이 오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내 몸으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했다. 유병장과 나는 일단 나무 뒤에 은폐를 하고 쪼그리고 앉아 귓속말로 아무래도 어딘가에 베트콩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거나 아니면 베트콩들이 거쳐가는 지역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관망하자고 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소대장에게 주변 환경을 자세히 보고하며 분명 이 지역이 적의 주둔지이니 좀 기다려보라고 했다. 잠시 후에 다시 무전이 오기를 바로 그곳이 민간인이 신고한 동굴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천병은 이제 옆으로 빠지고 쉬면서 경계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지.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왔기 때문에 방금 전 무거운 철모가 들리도록 머리끝이 하늘로 서면서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구나. 적들의 파장을 받았구나 생각했다. 사람에게는 영감, 육감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 어떤 사건을 미리 느껴 그것을 사전에 처리하도록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현대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영적 레이더망을 선물로 주셨다. 영감과 육감은 수십만 리 떨어져 있어도 거리에 제한 없이 느낄 수 있다. 신령한 사람들은 영감과 영역을 통해서 미래를 훤히 내다보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어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 천병 임무가 끝나 우리는 소대장의 말대로 동굴이 있다는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빠지고 중대 병력은 수색작전에 들어갔다. 정보를 준 베트남 민간인들과 군 통역관이 손 마이크로 방송을 했다. 모두 굴에서 자수하고 나와 자유를 얻으라는 내용이었다. 너희는 포위당했으니 자수하고 나오면 죽이지 않을 테니 나오라는 방송을 계속했다. 20분 동안 방송했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첩보를 준 베트남 민간인들은 이곳이 확실히 맞다고 말했다. 이들은 베트콩과 같이 활동하다가 너무 고생스러워 자기들은 자유를 찾으려고 빠져나와 자수하여 한국군에게 정보를 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편의 전우들도 자수하여 자유를 찾게 해달라고 전우들이 있는 주둔지를 가르쳐 준 것이었다. 아멘.